오늘은 하나님의 개혁은 장엄한 개혁이다. 하나님의 개혁은 뭔 개혁이다고요? 장엄한 개혁. 이 장엄하다는 말은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장엄한 개혁은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위대한 개혁은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단한 개혁은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절기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영적인 개혁의 절기예요. 모든 것, 육적 신앙이 영적 신앙으로, 세속 신앙이 신령한 신앙으로, 종교 신앙이 신부 신앙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개혁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러니까 저는 나팔절의 관점에서 지금 창세기의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팔절의 관점에서. 나팔절의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신앙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그저 성경을 육적으로 보다 보니까 보이는 세계, 그저 창조로만 우리가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팔절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인 영적인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뭔 창조가? 영적인 창조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고, 베드로 사도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말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시대가 온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절기면서 영적인 대개혁이 일어나는, 혁신이 일어나는 영적 개벽의 시대가 와. 그러니까 그동안에 종교 생활, 신앙으로 생활했던 모든 것이 이제 확 바꿔져. 앞으로 영적 신앙생활 안 하면 신앙생활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늘에 저 하늘이 아니고 신앙세계의 그건 종교 하늘이지요. 종교 신앙 세계가 흔들렸다고 말을 흔들려버려. 사람들이 기절해. 얼마나 깜짝 놀래. 그래서 나팔절이 지금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부도간 참 저를 통해서 시온의 나팔을 불게 한 거예요. 저는 모든 면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훌륭한 대학교를 못 나왔고 호신 나오고 장신 나왔습니다. 77기 나왔습니다.
목회를 성공해갖고 급여를 초월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쓸어버려. MBC를 통해서 쓸어버리고, 목회를 못하고 한 쓸어버려. 그리고 고난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말할 수 없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팔절의 비밀을, 앞으로 있을 세상의 모든 일들을, 영적 일들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지금 이 나팔절의 이 말씀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제 나중에 보세요. 전 세계를 뒤집어 볼 겁니다. 제가 어디겠으면 그동안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재림을 저도 알았어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영계에 깊이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은 육체 재림이 아니고 구름 같은 신앙 재림이고, 주님은 시온으로 오신다 그러는데 시온 신앙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감람산 신앙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신앙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거 설교했다가 얼마나 지탄받겠습니까? 나도 하기 싫었어요. 이 방송도 지금 몇 번 미뤘습니다.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래서 몇 번 미뤘는데 성령께서 때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알지, 네가 뭘 아냐 자식,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이 그냥 무조건 찍어놔. 그래서 저도 무조건 찍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된 분이 많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된 분들은 조금만 이제 있다 보면 하하 하고 눈이 번쩍 열릴 때가 올 겁니다. 문제는 나팔절이 되기 전에 신앙 상태가 모두 종교화된 상태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것은 종교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종교신앙은 영적으로 혼돈하고 영적으로 공허하고 영적으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가운데 희망이 절벽이야. 딱 해결책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신인 성령 받아야 돼. 그 다음 수면, 두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운행하시니라. 운행이라는 것은 새가 이렇게 닭이 달걀을 품는 것처럼 이거의 운행인데, 품다. 이것을 영적으로 안수사역을 말해. 나중에 여러분 이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안수사역. 그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한 것이야. 첫째로 성령 받아야 종교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종교 말씀이 아니고 예야 설교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장례사 말씀을 말해.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16장 13절.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장례일로 말씀해 주신다. 장례사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시온 즉 신부신앙을 말해 후레사라고도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지시한 산, 지시한 땅이라 그래. 여러분, 그랜드 종합주석 창세기 12장 1절 원어 풀이를 보세요. 우리는 지시한 상, 지시대명사인 줄 아는데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훗날에 있을 신앙을 말해. 영적으로, 원어로. 근데 성경 번역한 놈들이, 이 멍청한 놈들이 잘못 번역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시한 산이나 지시한 땅은 훗날에 있을 신앙, 훗날에 있을 신앙의 땅, 신앙의 산. 그렇게 번역해야 쉬울 텐데, 하나님의 뜻이 어느 장벽에, 인간의 이성에 막히고, 이거 복잡합니다. 만이새끼 역사하면 인간의 이성에 막히고, 또 인간의 어느 장벽에 막혀. 왜냐? 사람은 육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문자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어, 그것이.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팔절이 되면,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처럼 밝히 볼 때가 온다. 영의 비밀을 그때는 이제 나팔절이 되면 밝히 보여줘.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종교화돼 가지고 종교로 하나님 믿어. 종교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인격으로 믿어요. 종교로 하나님 믿는 것은 죽은 하나님 믿는 것이야. 추상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고 관념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종교신앙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종교화돼 가지고 이제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종을 키우는 신학교가 종교의 전당이 돼 가지고서 철저하게 더 종교적으로 활치부르겠네. 영적인 거 없고. 이거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일로 성령 받고 진리의 말씀 받고 안수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신앙에서 탈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바로 어두움의 종교신앙을 몰아내야 돼. 흑암의 종교신앙을 몰아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 있으라! 우리 하나님,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 말이에요. 뭐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럼 빛이 뭘까요? 오늘 방송이니까 다른 거 다 빼고 제가 빛 이해하고 마치겠어요. 첫째 빛은 근본적으로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참빛 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또는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길은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이프. 그래서 참빛 되시는 빛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해. 누굴 말한다고? 예수님. 그 다음 빛은 신앙적으로는 빛의 신앙인 시온즉 신부신앙을 말해. 종교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종교신앙이 없어지려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신부신앙이 나타나야 돼. 뭔 신앙이? 신부신앙이. 이사야 60장 1절 제가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빛의 신앙은 영광의 신앙이야.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떤 이 땅이 밝아오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종교신앙이 없어져.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니까. 본체. 창조의 근본. 그럼 왜 아들 했느냐? 누가복음 1장 32절 35절 보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아들이라고 불리워질 것이다. 일컬어질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사야 9장 6절 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아야 종교신앙이 없어지고 인격적으로 내 신랑으로 믿게 돼. 신앙적으로는 시온즉 신부신앙이 드러나서 비인격적인 종교신앙을 인격적인 신부신앙으로 주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종교성이 없어져. 또는 세 번째로 성령의 불 받는 걸 말해. 성령의 불을 받아야 근본적으로 어두움의 종교신앙이 흑암의 깊은 종교신앙이 없어져. 내 심령에 성령이 들어와야 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예수님 무엇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라. 그런데 성령을 몰라. 이거 큰일이요. 칼빈 선생이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칼빈은 경건주의, 하나님을 경건되이 섬겨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칼빈은.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나 칼빈이나 성령에 대한 것이 좀 부족했어요. 영적 개혁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신 77인데 제가 다닐 때도 성령론 교수가 없어서 장신 돼서 누가 성령론 교수할 사람 없습니까? 이게 없어. 그러니까 곽선임 목사님이 그냥 내 하겠다. 그래서 곽선임 목사님도 존 올드오브 미국 분이죠. 조영기 목사님 성령론 그 두 가지 책을 써머리 해가지고 가르치더라고.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옛날에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들어보도 못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여러분에게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심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데 여러분 그 말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가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럼 우리 성령 받아야 되겠네.
그러면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줬더니 방언다고 예언도 하는데 12사람쯤 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 번역하면서 사도행전 19장에 그다 성령 세례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례라고 나와, 세례라고. 에라이, 에라이. 그래서 부감이 깊음에 있는 종교 신앙에서 벗어날 길은 예수님 믿고 신부신앙으로 성령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적으로 한 말씀인데 지금도 2000이 되도록 밀려난 새끼들이 물세례 맞고 자빠졌어. 우리 목사인데 나도 그랬다니까. 우리가 세례요한의 후예입니까? 예수님의 후예야. 바꿔야 돼, 바꿔. 앞으로 몇 가지 없어질 겁니다. 나팔절이 되면 영적 개혁이냐 나중에 할게요. 세족식도 없어지고 성찬식도요 새 언약의 말씀으로 바꿔줘. 개혁돼. 야, 나중에 제가 다 할게요. 자, 그래서 결론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누가복음 12장 49절. 예수님께서 방아자가 아니고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말이요. 결론은 그래서 성령 받아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위대한 개혁은 바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하나님의 위대한 대단한 개혁은 신부신앙, 예수 믿고 신부신앙으로 성령의 불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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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피 흘리신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을 받아야 부감이 깊은 종교신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